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임무를 시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 어렸을 때에는 참 기쁘고 기분이 들뜨고 뭔가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좀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역시 변함없는 직장생활, 작년이나 올해나 어제나 오늘이나 별 다를 바 없이 똑같은 그런 쳇바퀴 속에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나이가 더 들고 연로해지면 그날이 그날입니다. 이렇게 무뎌져 가는 거죠. 새해가 와도 새해가 왔나 보다. 또 새로운 다짐도 없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새해를 맞이해도 특별히 새로운 느낌이 안 들고 감각이 무뎌져 있는 우리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한 게 너무도 복이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잤던 그런 때가 이제는 먼 옛날이 되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지난주에도 나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도 예배 드려야 되고 또 목사로서도 지난주에 설교했으니까 이번 주에도 설교해야지. 그래서 그냥 아무런 감각 없이 와서 예배드리고 설교하는 거, 여러분 이건 참 깨어져야 될 겁니다. 깨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을 우리가 듣고, 자, 우리가 새해에 나의 첫 임무는 과연 뭘까? 내가 첫 번째 행해야 될 일은 과연 뭘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길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사야 말씀처럼 그냥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준비하는 자로서 일을 마치고 세상의 뒤안길로 그렇게 떠납니다. 근데 이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보면 1장 80절 말씀 보면 딱 한 줄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화해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 빈들에서 지내다가 이제 주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때 일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때가 어느 때인가?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어느 때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정치적인 그런 때입니다. 티베리오 황제 때, 티베리오스 시저 때, 이제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이 활동하기 시작한 때라는 거예요. 거기 쭉 보면 이렇게 누가 누구로 있을 때, 빌라도가 어디 있을 때, 헤롯이 분봉왕으로 있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거 다 살펴볼 시간은 없고요. 정치적으로 이런 때는 디베료가 황제로 있을 때, 로마 황제로 있을 때 그때입니다. 또 종교적으로는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여기 보면 대제사장이 2명 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1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자기가 한 번 대제사장이 되면 죽을 때까지 종신직입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그 다음 대제사장이 임명되는 건데 여기 보면 2사람이 나와요. 좀 이상하죠? 근데 이제 이때는 로마 황제가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해임하고 막 했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안나스를 임명을 했다가 이제 나중에 해임하고 그 사위 가야바를 다시 임명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과거에 있었던 그런 종신직이 아니라 이런 로마의 황제가 임명하고 해임하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두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실질적인 대제사장은 가야바예요. 가야바. 지금 현재 대제사장은 가야바인데 안나스가 그 전에 대제사장이었는데 대제사장이 그 전에 했던 사람이 더 말빨이 센 거예요. 영향력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이 둘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 종교적으로는 이때입니다.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의 개인적인 그런 상황은 어느 때냐? 거기 보면 3장 2절 보면 빈들에서 있을 때, 요한이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이제 이 요한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빈들에 있을 때. 근데 이 빈들이라는 것이 어느 곳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과 같은 그런 곳. 그런 곳은 세상에 잡다한 소리들이 없습니다. 정치적인 그런 겉모술수가 없고요.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도 그곳에는 없어요. 모든 게 그냥 허허벌판이니까. 그냥 단지 빈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곳, 그게 바로 빈들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세상에 욕심이 가득하고 권력이 있고 그래서 서로 권력 싸움이 있고 요란스러운 곳에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안 들려요. 세상의 잡다한 소리 때문에 못 듣습니다. 부유한 곳, 사치스러운 것이 가득한 곳, 세상 쾌락에 즐거운 곳, 그런 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빈들에 아무것도 없는 허전한 곳, 그곳에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냥 허름한 옷차림으로 사는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세례 요한과 같은 빈들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빈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그런 자리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야 됩니다. 이제는 연속극을 보건 그런 시간 TV를 잠깐 끄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자꾸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아무리 바쁜 시간이라도 그 바쁜 일손을 멈추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야 되고 또 기도하는 자리로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일상의 무거운 짐들 다 짊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달려갑니까? 주님 앞에 잠깐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시간, 그러한 이 빈 들의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이제 이번에 청년 톡방이 있어서 올 한 해 동안은 말씀 읽자 그래가지고 하루에 20분씩 투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자라고 이렇게 정하고 계속 지금 말씀을 읽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그 개략적인 설명을 해주고 그다음에 성경을 읽는, 그래서 이제 읽으면 딱 이 표시를 하는 그러기로 작정하고 지금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제 말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다 모이지 못해서 드리지 못해서 이제 오늘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저 위에 놨는데요. 가져가시면 그곳에 말씀 카드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성경 읽기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빈들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펼 수 있는 빈들을 만드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장소는 고독한 장소일 수 있어요. 나 혼자만의. 또 침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빈들에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빈들에 있었다라는 것은 말씀이 임하자마자 그때야 비로소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움직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먼저 움직이고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십니까? 하십니까?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움직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진행하면서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누가 이렇게 어디서 검사 왔나 본데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다 일을 해놓고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하지 않고 하나님 계획보다 앞서지 않는 그런 삶, 그런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또 이 요한은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이 딱 부르시니까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나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 나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지 않고 부르실 때 바로 임해서 자기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또 움직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총을 달리기 할 때 준비해놓고 총을 딱 쏩니다. 준비할 때 준비하고 있어야지 출발하면 부정 출발해서 탈락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뛰어넘어서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 내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표대로 우리가 움직이면서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많은 열매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회개의 세례를 이제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사역을 시작할 때 우선 첫 번째 하는 사역이 중점된 사역은 바로 이 회개 사역입니다. 이 회개 사역을 위해서 세례를 베풀죠. 세례를 베푸는 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하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려는 그런 사역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굉장히 자만했습니다. 교만했어요. 어떻게 자만했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다 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어요. 근데 자신의 실체를 알지 못했어요. 실체를 못 봐요. 자기들이 죄인이고 자기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못 봐요. 늘 그냥 뭐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 가고 절기를 지키고 뭐 하니까 자기들 스스로들은 다 잘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너무 이제 외식적인 거예요. 너무 습관적인 거예요. 그냥 틀에 박힌 그런 생활만 하는 것 뿐이지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세례 요한이 그 못 보는 그런 것을 보도록 일러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이 험난하게 바뀌어져 갑니다. 그리고 이 땅이 막 험악한 지형으로 바뀌어져 가요. 높은 곳, 낮은 곳, 험악한 곳, 그런 것 바뀌어져 가는데 이 요한이 그 골짜기를 메웁니다. 그리고 또 높은 산을 깎아내립니다. 그리고 굽은 길을 곧게 만드는 그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토목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건축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보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그냥 조금 바꾸는 게 아니고,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완전히 변화되는 거. 요한의 사역의 요지는 바로 이거예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회개의 자리로.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 아멘. 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준비시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겸손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회개해서 구원의 은총을 받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교만한 그런 사람으로 결국에는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는 것은 주님이 나아갈 길을, 주님이 하실 사역을 우리가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이게 이제 회개하는 건데,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지식하게 생각했던, 그리고 너무도 외식적이고 그냥 습관적으로 했던 그런 것들, 그래서 나태해졌고 게을러졌고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졌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감각이 너무 상실됐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무뎌져 가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많은 사람들, 여기 보면 무리라고 되어 있어. 무리. 다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래도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합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주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듣는 자들에게 굉장히 부담되고, 참 이건 참 듣기가 거북한 그런 말일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브라함의 자손과 정반대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소리고,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은 마귀의 자식이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것은 미워서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잘못된다는 것, 잘못되어 간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곧 임박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경고예요. 경고. 이거 무시무시한 메시지죠.
하나님의 자손들에게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니까 이거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회개 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만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혈통만 주장하니까 지금 그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너무 지금 경직되어 있고 너무 형식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런 교만을 지적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8절 말씀입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거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참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라고 합니다. 참된 회개는 그냥 뉘우침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눈물, 콧물 다 흘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그렇게 통곡하고 회개했어요. 그런데 삶이 전혀 바뀌지 않으면 그것은 회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이 바뀌어져야 돼요. 옛날에 거짓말했던 삶은 이제는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옛날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성경도 안 읽었다면 이제는 성경 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더 기도하는 거예요. 이 참된 회개는 뉘우침만이 아닙니다. 후회만이 아니에요. 그냥 단지 연민만 가져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눈물 콧물 흘렸다고 다 회개가 아니라 삶이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과거에는 내 중심이었던 삶이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중심 되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했다고 만족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우리는 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회개.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죄의 길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그런 의의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9절 말씀처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있다. 여기 보시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거예요. 8절 말씀에도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또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그것만 주장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거죠. 그 경고하는 것입니다. 경고. 근데 이 경고의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떠한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어떠한 단체, 어떤 특정 계층, 바리새파, 또 사두개인 그런 자들에게 특정 계층에게 반감으로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자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 교사들 싹군들 이런 사람들은 주의 길을 잘못 가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꾸 책망하고 깨닫게 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고 출세하고 넉넉하고 그래서 좀 높은 직위에 있고 그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게 복 받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는 거 이게 참 진정한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나는 안주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나의 시체를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나의 본 모습, 그 본 모습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구원받지 못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되돌아봐요. 나는 구원받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정말 확연하게 다른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데 내 신앙생활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야, 너 참 충성되다. 너 참 내가 볼 때 참 기쁜 그런 모습이다 라고 칭찬을 하실는지 우리 스스로를 냉정하게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 9절 말씀에 도끼가 나무에 놓여 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영적 자만에 빠진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음성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자주 사용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 내용에 잘 들여다보면 모든 사람이 다 듣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모두 다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고 또한 다른 면에서 모든 사람들이 듣기를 바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때로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감사함으로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죠. 그런데 반대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할 때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큰 소리만 치지 말고 삶을 바꿔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라는 이 음성을 듣고 정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듣기를 불편해하고 듣기 싫어해서 귀를 닫아버려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을 죽이잖아요. 세례 요한을 죽여요. 역시 우리들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회개는 쓰디씁니다. 회개는 정말 아픈 그런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쓰디쓰고 아픈 과정을 겪어야만 우리에게 복된 삶이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즐거움에 빠지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많은 무리들에게 외쳤던 그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나 스스로에게 여러분 외치는 사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사역을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첫 임무의 시작은 다른 것보다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심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무엇을 내놓겠어요? 성령의 열매를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위선이 가득한 그런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나무로 주님 앞에 서 있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새해를 출발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삶이 바뀌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조그만 죄라도 심각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삶.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이웃에 대해서는 사랑을 베풀고 덕을 베푸는 그런 삶. 이게 우리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자만하고 또 잘못된 그런 우리의 생각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럼 이제 세례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에게 외치고 그 외치는 사역이 우리의 첫 임무, 첫 사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악된 것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서 우리의 안에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